알고 즐기고 그려보는 것이 영성교의 것이든 아니든 대단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것은 최고선에서 영혼을 멀게 하여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지상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을 만나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길에 있어서는 인간의 모든 능력이 캄캄해져야 비로소 빛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겐 다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철부지 어린이처럼 기존에 똑똑하다, 잘났다, 또 기존에 지식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린이처럼 순박하게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만 이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오늘 심판으로 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하고 보는 이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영성의 길에다 적용시켜야 한다. 즉 영혼이 자연적인 제 빛을 모두 다 잃고 캄캄하게 되면 초자연적으로 보리라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 빛에 의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깜깜해지고 하빌의 길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실력에 의뢰하게 되면 그만큼 더 캄캄해지고 하빌의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 영원히 하느님과의 합일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따라서 영원히 하느님 의지와 상반되고 맞지 않는 것을 온전히 끊어버리면 하느님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의지와 상반된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습성, 즉 마음 바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니 고의적으로 하나님 의지를 범하는 불완전한 행위뿐만 아니라 어떠한 결점의 습성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 당신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내던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아서 비로소 하나님을 닮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느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성 요한이 이들은 혈통에서나 유욕에서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렇게 라고 한 말은 이를 알아들으라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 될 권리를 즉 하느님 안에서 변화할 힘을 주셨는데 혈통, 즉 자연적인 소질이나 조직에서 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유격, 즉 자연적 기량이나 수용성을 발휘하는 자이거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모든 방법과 종류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너는 참 복이 있다. 너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네가 혈육으로나 유격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혈통이나 유격 이런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은 하느님 이것과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곧 이들은 우선 무분인간의 모든 것에 죽고 은총으로 새로 나면서 자기를 초국하여 초자연애로 치오르는 것이니
이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인간의 사고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재생과 아들 되는 자격을 받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요한은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완덕의 상태인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는 말이다. 완덕의 상태에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저 햇살이 창유리에 비친다면 유리가 때가 끼어 있고 흐려져 있으면 어떻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유리처럼 태양빛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히 비치는 몸이 될 수가 없다. 유리에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햇빛이 그대로 100% 다 투과가 안 되죠. 때와 흐림을 덜 벗으면 덜 벗을수록 그만치 덜 비춰지고 맑으면 맑을수록 그만치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이니 이것은 햇살 탓이 아니라 유리 탓이에요. 유리에 때가 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리가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면 유리 전체가 햇빛처럼 되고 100% 투과가 되죠. 밝아져서 햇빛과 같이 보이고 햇빛과 같은 빛을 내쏠 것이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명경지수로 밝아 있으면 하느님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이 이와 같이 자리를 비워드리면 즉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을 말끔히 벗어버리는 일이므로 피조물의 가리개와 때를 떨어버려 하느님과 온전히 뜻을 같이 하면 그 순간 영혼이 밝아지고 하느님 안에서 변화한다. 자, 뒤에 보겠지만은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학은 부정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아포파틱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감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접근해 가느냐? 하느님께 접근해 가는 방법이 하느님 아닌 것을 제거시키다 보면 하느님만이 남는다. 이게 부정신학이라는 아포파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열라의 이냐시오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건 긍정의 신학이라고 그래. 예. 카타파틱이라고 그래요. 카타파틱. 뒤에 나와요. 뭐냐면은 하느님은 이 세상 만물 위에 다 현존하신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게 되면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우스틴 성인도 그랬죠. 세상에 기적을 원한다면 이 세상 생물, 자연들이 다 기적 아니냐. 저 숨쉬는 생물체들 다 저 안에 하느님이 숨쉬고 계시고 하느님이 현존해 계신다. 그래서 자연 안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다. 이게 긍정의 신학이네요. 카타파틱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제 지금 십자가의 요한은 부정의 신학으로 하느님 아닌 것에서 자꾸 벗겨내죠. 그러면 하느님만 남는다 그러죠. 자, 다시 한번 봐요. 즉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을 말끔히 벗어버리는 일이므로 피조물의 가리개와 때를 이가 하느님 아닌 거 이거 군더더기 이런 걸 다 떼버린단 말이에요. 가리개와 때를 떨어버려서 하느님과 온전히 뜻을 같이 하면 남는 하느님만 우리가 보자는 거죠. 같이 하면 그 순간 영혼이 밝아지고 하느님 안에서 변화된다. 영혼이 하느님께 대한 인식, 맛, 감정, 상상 그 밖에 어느 것을 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결과 사랑, 순결과 사랑은 사실 모든 것으로부터 비운 것이죠. 그 자체가 뭐 잔뜩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결과 사랑. 이거는 덕지덕지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그런 그 기존의 지식,
선입견 이런 거 다 떨쳐버린 것이죠. 순결과 사랑뿐이고, 즉 주님 하나를 위하여 일체를 온전히 버리고 벗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아포파티 부정의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밤은 연단 과정이다. 왜? 시련과 고통, 막 도둑과 악이 설치는 그런 밤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용을 하셔요. 즉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험한 환경을 허락하셔 하느님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 안 짓는 훈련을 하는, 그게 하느님께서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연단 과정인 거예요. 마치 밤에 도둑 강도들이 활동하고 불량배들이 난무하듯이 성도의 영혼이 마치 밤길을 걷는 것처럼 악령들에게 고난을 받는 과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괴로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죄 짓지 않는 훈련을 받는 감성의 밤, 이거 2차 연단이다. 그 다음에 영성의 밤은 3차 연단이다. 감성의 밤을 통과하면 영성 약혼을 하게 된다. 누구와? 예수님과. 영성의 밤을 통과하면 영성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감성의 밤에는 약혼을 하고 영성의 밤에는 영성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그래서 하느님과 완전 일치, 예수님과 영성 결혼을 한다는 완전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죄성이 뽑히고 하느님 생명이 합일되는, 그래서 경험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단계에 가야만 이것이 실감이 나지, 이게 뭐 말로 표현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이 단계까지 가셔야, 그래서 완전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었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인의 경지에서도 의지의 합일, 완전 합일을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신의 정의 방법, 이 카타파틱과 아포파틱, 긍정적인 진술, 이제 카타파틱인데, 신을 진술할 때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이 신은 무엇이다 라는 문장 형식으로, 신은 자연 안에 숨쉬고 계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진술, 아포파틱, 즉 십자가의 성령 요한처럼 신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적인 요소가 아닌 것을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쫙 부정하다 보면 신적인 요소만 남는다. 그러므로 진술 방식은 신은 무엇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신만이 남어.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단계별 설명을 하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우리도 영세받기 전에 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에집트의 노예살이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 씨, 본성, 7가지 죄성의 그냥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어요. 누가 건드리면 분노했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불리하면 거짓말도 했고, 7가지 죄성들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악령이죠. 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이거죠. 그래서 파라오의 탄압을 받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언제 하느님한테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파라오 탄압 때. 그렇죠? 막 벽돌을 막 하루에도 막 수십 장씩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내라고 그러고 노역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렇게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죠.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꽤 세상 살만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시련과 고통이 닥치니까 하나님 찾고 이웃 성당에 기웃거리게 됐고 성당에 가서 예비자반에 들어가게 됐고 그랬죠.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성당 갈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안 나죠.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자, 모세가 40세 되던 해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을 너무 괴롭히니까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이집트 병사를 살해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나 이 역사 얘기 알죠? 예, 그리고 80세까지 무명 생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에집트 종살이가 너무 고달팠죠. 도망가려고 해도 이집트 경계를 넘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파견합니다.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는 파라오의 후계자로 영순이었죠. 그래서 40세가 될 때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좀 구원해 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교만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됐죠.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80세가 되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체험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그리고 내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막대기 하나뿐인데요. 겸손해진 거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아론 형을 붙여주어서 동족 구원을 성취하게 합니다. 모세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백성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워십,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곧바로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이 이를 거절하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누군데 도대체 나한테 네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안 듣죠. 더욱 가혹한 노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 괜히 파라오의 성제를 건드려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죠. 자, 과월절에 하느님의 심판날이 임했습니다.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짐승의 맏배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터졌죠. 이 과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상인방에 피를 바르게 해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패스오버. 근데 이 피가 발라지면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양의 피,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요 모형이에요. 구약에서 이 내용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런 구약을 읽을 때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신약의 예수님과 늘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집트 사람이라도 모세의 말을 믿고 자기 집에 피를 바르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예요, 피. 피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이방인은 구원 안 한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어요. 민족의 차이가 아니라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과월절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집트를 떠날 마음을 먹었는가? 파라오가 강력하게 탄압했을 때, 힘들어 괴로워서 못 살게 될 때, 그때 떠날 마음을 먹죠. 이 고통이 바로 하느님이 불러내시는 사인이다. 여러분을 돌이켜 보시더라도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 찾게 됐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갈라져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별인 거예요. 파라오가 탄압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생활 환경 배후에서 갖가지 불행한 일들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탄압을 받을 때야 비로소 아이고 이집트에서는 더 못 살겠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패감, 위축, 한계를 느끼며 마음이 가난해지고 인생 무상을 느끼고 삶의 회의와 환멸을 느끼게 된다. 이제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느껴질 때가 파라오의 탄압을 받게 되는 때이다.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이 싫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겪다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애착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죠.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잘 돌아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라오의 탄압을 받게 허락하시면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듯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실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줘야 먹으려고 달려들지 점심 잔뜩 먹고 이 배가 부른 사람한테 빵을 줘봐야 먹을 생각하지 않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어려울 때 하느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파라오 탄압을 받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도 제사장 무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반대했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천덕꾼이들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전도가 잘 돼요? 병원이나 감옥에선가 군대 훈련소인가? 네. 이거 다 잘 되는 곳이에요. 군대도 쫄병 때 고생할 때가 복음이 잘 전해지는가? 병장 말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할까요? 쫄병 때 고생 아주 직사하게 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 잘 전해져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고해성사를 주로 갔었는데 키가 막 180 되는 그런 청년들이 고해서에 들어가지고 훌쩍훌쩍 울면서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집에 있을 때 엄마한테 너무 잘못하고 속 많이 썩여드리고 군대 와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고맙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불평만 하고 어린애기처럼 그 엄마한테 마음 상해주고 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중환자실 그런 데 복음이 잘 전해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면은 안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받아들여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사람, 사업 잘 되고 뭐 일 잘 되고 아주 세상의 쾌락을 누릴 대로 다 누리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전해봐요. 귀박 그러듣죠. 저 골프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절망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 뭔가 해도 잘 일이 안 풀리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나타남의 은혜를 주신다. 모세는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은 종교가 안 돼요. 모세의 나타남, 즉 성령의 감동적인 체험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당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게 이렇게 본다면 영적으로 보면 은총인 거예요, 은총.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게 그게 은총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풀리면서 영적으로 냉담하면 그건 재앙이지. 그게 은총이 아니죠. 내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내 사업이 잘 번창하게 되고, 근데 일이 바빠가지고 성당을 못 나가게 생겼어. 그걸 오히려 좋아하고 잘 됐다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고. 마귀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해만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만 더 생겼다. 자, 집까지 주워다가 벽돌을 찍어라 하고 하지 않느냐? 모세한테 불평하는 사람들,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하나님 믿어봐야 뭐 잘 되는 게 뭐 있냐? 오히려 손해만 받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이 주춤하게 된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 몇 마디 듣게 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입 딱 다물고 정규 안 해.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극복하려는 처음 결심에 항구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10대 재앙이 나타난다. 파라오 군대의 추격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 자, 1차 연단과 신광야 나옵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 무서운 파라오의 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나고 나서 파라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많은 종들을 왜 내가 보냈지? 그 일꾼들을?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자. 그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탈출기 14장 8절에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드신 것은 하느님의 섭니다. 이 추격을 해야 빨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연단 과정은 하느님의 각본이다. 그런데 파라오가 하느님이 그렇게 시켜서 악한 것이 아니고 파라오는 원래 악한 사람이요. 이 성서적인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파라오가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느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원래 파라오는 악한 사람이요. 예, 그 악한 것을 하느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지. 예. 모든 연단을 하느님이 때가 되었을 때 주신다. 예. 예. 파라오를 파견한 것도 하느님께서 1차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쟁 17장에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2차 연단인데, 예. 그러니까 이방민족의 침입이에요.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군도 이게 3차 연단인데, 예. 이런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공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3차 연단을 위해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훈련 과정, 이 연단 과정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 정부 칠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 실망과 좌절과,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희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보니까 뒤에서 흙먼지가 나고 말발굽 소리가 나온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파라오가 추격해 오는 것이다. 특수병거 600대로 정예 부대를 편성하고 앞세워 쫓아온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고 있고 위로는 필리스티아 철병거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고서 필리스티아 철병대가 딱 버티고 있어요. 밑으로는 죽음의 사막이야. 오도 갈 데가 없어. 사면초가에 도간에 뜬 쥐가 되었어요. 이때 어떻게 돼? 원망하죠. 또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파라오의 군대가 가까이 오자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파라오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 불로 파라오 군대를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불로 싹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불기둥도 안 보이고 파라오 군대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물만 보인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달하지 않았을 것인데 신덕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 군대한테는 보이죠. 왜? 그들이 더 못 가게 막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파라오 군대 덕분에 이집트를 빨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다. 홍해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집트 지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이집트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느님이 홍해를 또 갈라주시겠는가?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다시 갈라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한번 여기 건너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죽으나 사나.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저들과 갈라서라. 갈라서다. 홍해 바다를 세례받은 것에 비유하죠. 세례가 홍해 바다에 잠기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홍해 바다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옛 삶이, 옛 사람이 물에 잠겨 죽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 성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덮칠 듯이 뒤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즐겁을 하고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죠. 이거 자기들이 불리하면 항상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죠. 탈출기 14장 11절에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일 작정인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혜 입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것만 이 불평, 원망을 하죠. 파라오 군대가 추격할 때 하느님을 원망하다가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한다.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했더니 탈출기 14장 16절에 너는 너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그래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뻗었더니 바다가 갈라지죠. 그때부터 바람을 일으켜 바다를 가르시고 쇳바람으로 밤새 말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발로 건넜어요? 발에 빠지면서 건넜어요? 왜? 밤새 쇳바람으로 하느님이 바다를 말리셨어. 갯벌을. 하느님이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야. 그냥 홍해 바다만 갈라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사후 처리를 다 하셔. 그러니까 그 걱정 많은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랬을까? 아니 홍해 바다를 가르긴 갈랐지만 저 빠지는 데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또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사후 처리를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밤새 새바람으로 바다를 말리셔서 마른 발로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찬송가에 그 나오잖아요. 마른 발로 홍해 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게 해주신 이 밤 그랬잖아요. 탈출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를 얽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홍해를 통과하는 데 어린아이, 노인, 환자, 양새끼들까지 하느님이 기다려 주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환자들이 맨 나중에 꼴찌로 가던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이집트의 말병거들 병거끼리 서로 얽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얽어 놨어요. 하느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이집트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는 방책, 이게 하느님의 병법이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지혜는 모자라지 않아요. 이거 걱정을 붙들어 매셔. 그러니까 하느님의 병법은 무궁무진전법이요. 마른 땅을 건너게 안배하시는 하느님. 자, 노약자까지 다 건넌 후에 이집트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하셨다. 지금도 발굴 작업을 하는데 이집트 병거가 지금 그 바퀴가 나오고 그런 데잖아요. 이집트 군대는 몽땅 물속에 쳐넣으셨어요. 물결이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어갔다. 큰 기쁨을 누렸다. 자, 이 고생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영양 보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신광야에서는 축복을 내려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기 타령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 고기 타령을 하는데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하루 이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해주겠다고 하느님 그러시죠? 하느님 마음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불평을 하니까 그래 고기 너희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 고기 갖다 주겠다. 주는데 나중에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좀 보채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렇게 그냥 미리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도 속이 편치 않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 했던 기도를 바칠 때 너무 하나님께 보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냄새가 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저 나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냥 주시면서도 기분 좋게 주셔야지.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주겠다. 받으면서도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예. 목마르다고 하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자, 이때 훈련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로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만나에서 교훈이 많습니다. 하루분만 걷어와라. 이틀치를 누가 받아와서 그랬더니 하루분 먹고 남은 거는 썩어버렸어. 이게 훈련이죠.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니까 하루분만 걷어와라. 대신에 안식일 날은 일 못하니까 이틀분을 걷어와라. 시키는 대로 그걸 해야죠. 요 훈련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훈련.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훈련.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같이 출발하는 거고,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고, 아니 조금 더 가지 왜 멈췄어? 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예. 아이고 피곤한데 조금 쉬었다가 가시지 또 벌써 출발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침묵 중에 묵묵히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고 이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순종하는 훈련, 순명 훈련한 거예요. 만나 죽을 때 매일 아침 1인당 한 오멜씩만 걷어라. 하늘만 바라보는 훈련이죠. 남은 것은 구더기가 끓고 썩었다고 그랬죠. 안식일은 죽을 것이 없었고 여섯째 날 2오멜을 거두도록 훈련을 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행진했다. 멈추고 출발하고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광야 훈련, 광야는 성별시켜서 콘세크라시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거. 하느님 뜻대로 사는 훈련시키는 장소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체험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 갖가지 은사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연단받는 곳이지 행복하기 위해 머무른 땅이 아니죠. 신광야에서 기도 응답 내렸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끝까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에? 가나안 복지가 목적지잖아요. 신광야에서 응답받았다고 그냥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많은 영혼들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앉고 목적지까지 못 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은사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양 보충시켜 준 거예요. 왜? 갈 길이 머니까 힘을 받아서 힘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라고 신광야에서 영양 보충시켜 주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을 기점으로 성령 체험을 해서 연단이 시작이 된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받는 것이 연단이다. 반면에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시는 신호이고 파라오의 탄압일 뿐 연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느님을 찾으라고 그러신 신호인 거지 이게 연단은 아닌 거예요. 연단은 이제 출애굽해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연단이다. 악령들이 역사하는 원리를 보면 1차 연단에서 파라오 군대로 상징되는 악령들이 우리 환경 속에 경제적인 곤란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 다양하게 고난을 조장합니다. 예. 이것이 전부 범죄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죄 짓지 않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죄를 짓죠.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훈련에서 넘어지면 재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재시험. 천국 가는 데는 계속 재시험 보는 거예요. 1차 연단에서 파라오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목적은 다시 이집트로 끌어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 지역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주면서 그 속에서 죄짓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라고 꼬신다. 이게 누가?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고 참아내고 죄 안 짓고 하는 훈련,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으로 광야를 지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런 연단받는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고 넉넉하고 좋은 환경일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고난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다. 고난 중에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고난 중에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원리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주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분심 안 할 만큼만 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심한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꾀부리는 거지. 하나님이 어련히 아시고 너는 요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고 주시는데 나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 꾀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웬만한 일은 잘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콩티도 펄펄 뛰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하느님도 참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장기 할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심지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심지가 깊은 사람은 한꺼번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통은 정말 황소처럼 그냥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좀 강하게 주시죠. 빨리 졸업하게 만들죠. 성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밟아도 일어나고 많은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 생각하며 잘 견뎌. 그런 사람은 빨리 졸업해요. 단기 인텐시브 코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만 하십니다. 그 기간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싹이 노란 사람, 아예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기 할부제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모아도 진짜 콩 튀듯이 세상 연단을 자기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세상 십자가를 자기 혼자 다 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요란하게 남한테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시불로 받을 것이냐, 할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장기 할부로 받을 것이냐. 어차피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안 거치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할부를 더 좋아하는. 그러면 할부, 근데 할부도 장기간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할부를 청해야지. 이자까지 더 받아야 돼. 할부로 받다가 연옥에 가면 어떡할 거야? 연옥에 가서 받아야지. 이런 진리를 알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잘 참아내고 죽고 싶을 때 그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결심으로 주시는 광야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죠. 예. 그래서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인간 본성의 집요함. 예. 우리가 어떻게 쌓아온 실력이에요? 50년, 60년 동안 내가 모병습관 키워왔잖아요. 근데 그거 고치는 게 쉽지 않죠. 신경질 내는 실력, 성질 내는 실력, 남 판단하는 실력, 자기 자랑하는 실력, 아집스러운 마음, 남의 잘못을 보면 그냥 입이 간질간질해서 흉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 이게 한두 해 쌓인 실력이에요. 이게 한 번에 성질 다 죽게 하신다면 까무러져 숨 막혀서 죽어. 그래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정리해서 1차로 굵직굵직한 옛 관습증, 그러니까 모병습관 이거 제거하고, 또 2차로 내면의 죄를 다스리고 또 곱게 가루로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했잖아요.